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과 미움을 가져오는 더러운 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전신갑주를 둘러싸므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단이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빈자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예배당이 큰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거 봐서는 휴가 가시고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디에서 또 예배를 생각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또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똑같은 인사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더라고요.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들의 만남이 정말로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임이 경험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그만큼 중요한 장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만 제가 이미 한 두서너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바로 그 뒷이야기 그리고 또 앞부분을 조금 포함해서 사도행전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와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뿌리 뽑아야 할, 박멸해야 될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고 뛰어다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음향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내장되어 있는 거랑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잠잠할지어다. 이럴 때 멈춰야 이게 또 뭔가 네. 안 되네요. 네. 자, 어쨌든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했던지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는 걸어서 200km가 넘는 거리인 다메섹까지 단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그는 눈이 멀고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신적인 무엇인가의 임재를 느끼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뜻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었고요. 그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울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로서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서 생을 끝낼 수도 있었던 사울, 그를 만나 주신 것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빛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셨고요.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후반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어떻게? 즉시로,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그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그리고 지난주일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요, 우리의 눈도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시선이, 내 눈이 그대로 있고 또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정말로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요, 우리는 회심전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린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울이었지만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써놨는데, 박해하던 자에서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그에게 몇 번 더 귀중한 만남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만남들을 함께 살펴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도 나누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기까지 더 귀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록된 게 바로 9장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귀중한 만남, 그중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던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나니아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에 대해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사울에게 찾아갔고요,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질 수 있었고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또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한 부모,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부모에게서 만들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된 너와 나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이렇게 불러주었고 품어주었기 때문에요, 단순히 눈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19절 후반절을 보면 이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아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나가서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다른 형제들,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의 첫 발을 뗄 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진짜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핍박을 하려던 그 목표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사울 입장에서 사냥감과 같이 타깃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그 사울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고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인정해 주었고 또한 지지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을 쉽게 여러분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먼저는 자신들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사울과 다름없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으로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랬듯이 그 누구라도, 심지어 자신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설교 쓰면서 제가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들은 말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판단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배제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냉정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믿어주고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에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힘든 것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나 다른 제자들처럼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품고 또 감싸주고 그를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또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첫 발을 뗀 사울은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 사울의 이러한 선포로 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서 가장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이미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생겨 있었고요,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죽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변절자가 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교를 꾸몄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사울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도간에 든 쥐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무엇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렸기 때문에 그가 무사하게 성벽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메섹에서 사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님 그리고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울은 미처 꽃을 다 피워보기도 전에 잡혀서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몰래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요, 22절, 23절 그리고 26절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스스로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온 것처럼 밤에 또 그곳에서 선포하다가 제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메섹 유대인들을 피해 빠져나왔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나고자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3년이란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도록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완전히 뒤바뀐 역전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벌써 사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지 몇 년이 지난 거라고요? 3년이나 지났던 시간입니다. 여전히 3년이나 지났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지만 그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다 어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진짜 제자가 된 건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의심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을 이렇게 찢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죽어도 안 믿는 사람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난 정말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장장 3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받게 했던 사람이었고, 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할 때
누구의 발 앞에 옷을 갖다 놨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그건 사울이 어느 정도 책임자로서 그곳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기억은 스데반의 죽음이 계속 떠올랐고 여전히 그를 경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요, 자신을 박해자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까지 인정받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었고, 사울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8절과 29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유대인들과는 변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다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고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통용하게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4장 맨 마지막에 36절, 37절에 걸쳐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첫 모습 또한 바로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발에 바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요셉이라고 하는 멀쩡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그를 별명처럼 부르는 그의 특징과 같은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워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신뢰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스머프 보셨습니까? 스머프 이름 어떻게 짓죠? 똘똘이. 잘난 척하면 똘똘이, 튼튼이, 그리고 뭐 편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름이 있음에도 그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어쩌면 배척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었고 그를 믿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바나나 덕분에 바나나라 그랬나요 제가?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나중에 10년 동안 또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하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무명으로 묻혀져 있을 때 그를 다시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고,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에 최우선에 세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박해자였던 사울을 우리가 아는 최고의 전도자여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능했던 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친히 그를 빛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은 우리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람인자 다 쓸 줄 아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인자가 하나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서 세워져 있는 모습이죠. 사람은 혼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는 어쩌면 우리가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안에서 구원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바울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꺼려하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고 또 그를 처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받아들여준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이 심지어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선뜻 사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와 사귀기를 두려워하고 그를 의심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의 회심과 그가 지금까지 어떤 행적들을 보였는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던 바로 이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의 결론은 3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부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메섹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다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최선에서 최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또 바나바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그리고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만남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막 쌓으려고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노래 중에서도요, 만남과 관련된 노래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노래 중에 예전에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노래 무엇입니까? 만남이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선이라는 가수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고 하는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잘 부르는데요, 그죠? 네. 물론 이들이 부른 노래는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 남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 이 내용이 품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가까워요. 뭐냐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인구가 한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들이 독일에서, 그리고 그것도 도르트문트 땅에서, 그것도 한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은 교인으로서 이 동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직접 사울을 만나주시고 또 사울을 세워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계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먼저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중된 자들을 세워주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줄 수 있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포한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시간에 한번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거,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갈 수 있고 또 주의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그런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이 정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올곧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말로는, 머리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고 구원받고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중심은
기존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온전히 품고 섬기고 세우는 데는 조금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점점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가장 자격 없고 가장 큰 죄인이 나였다는 걸 깨닫는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에게 도움만 받고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나가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이제는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고 우리가 독일 땅에서 만나고 또 특별히 같은 한민족으로서 도르트문트 한인교회에서 같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온전한 이유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품고 세우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만나서 하나님 겉으로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아직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한 자, 내가 먼저 눈이 열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받아들인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정말 다메섹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울을 일깨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에게 조금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정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아나니아 바나바처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그들의 걸음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와 어쩌면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진 그 뜻,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정말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부터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정말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기도로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